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가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퇴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되어서 태어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자, 욥기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욥기 9장과 10장의 말씀에서 욥은 그 친구 빌닷의 그 주장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9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욥이 이 빌닷의 주장에 대해 항변하듯이 자기를 변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노라고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제 10장의 이야기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모시는 것이 어찌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욥의 항변이 이 10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여과 없이 그 마음에 속상했던 것, 억울했던 것, 자기의 마음에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고통 가운데 내모실 바에는 그냥 나를 죽음으로 던져 넣으십시오. 그냥 내가 죽는 것이 낫겠으니 죽음으로 나를 내모셔서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나를 던져 넣어 주십시오. 그러니 그때까지만 잠깐만이라도 나에게 좀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절절한 간절한 그런 절규가 오늘 이 1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10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정직함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에 이 쌓여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괴로우니 주님, 내 불평을 이제 다 쏟아냅니다.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바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욥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의 불평, 그 원통함을 이제는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2절의 말씀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제 토로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께 우리 욥이 이제 첫 번째 주장하는 것은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자,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욥의 첫 마디는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왜 까닭 없이 나와 더불어 다투십니까? 왜 나와 싸움을 벌이십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변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논쟁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와 논쟁을 벌이시려고 합니까?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과 논쟁을 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죄인 취급하시면서 나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논쟁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괴로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여기에 무슨 까닭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욥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이 나와 다투시려고 하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치시는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겁니다. 너무나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통의 이유가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즉 욥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어찌하여 학대하시고 멸시하십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학대를 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악한 자들의 꾀에 대해서는, 악한 자들이 마음에 도모하고 있는 모든 악행에 대해서는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런 것들을 선히 여기십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욥의 항변입니다. 자, 이 3절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악한 자들은 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잘만 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뭐가 유익한 겁니까? 어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됩니까? 그러니 악한 자들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니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러한 욥의 항변이 이런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자, 이 표현 속에서 욥은 하나님, 사람의 눈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나를, 내 형편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호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을 가지시고 또 사람처럼 보신다면 그러면 도대체 내 인생이 뭡니까?
자, 5절에 보면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자, 여기 이 5절에서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사람의 날 그리고 사람의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1년, 2년, 3년 이렇게 매년마다 살아가도 인생의 삶이라 하는 것이 그 날과 해가 아무리 길어봐야 뭐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런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인데 반해서 주님의 날은, 또 주님의 해는 우리 인생의 날과 해와 같지 않지 않느냐. 즉 이 말은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닙니까? 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사람의 날과 같지 않고 영원합니다. 주님의 해도 어찌 인생의 해와 같겠습니까? 주님이 한 해, 두 해, 세 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처럼 몇 해 만에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보잘것없는 나의 허물을 왜 이렇게 찾아내시려 합니까? 왜 나의 죄를 다 들추어내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심판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반에 나는 지극히 연약하고 그저 작은 인생인데 왜 내 허물과 죄를 이토록 다 들추어내십니까? 7절에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여기 7절의 말씀에서 욥은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정직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는 무죄하다는 겁니다. 물론 욥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완벽하다,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런 재난을 당해야 할 만큼 그렇게 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악하지 않은데, 내가 이런 재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벗어나게 해줄, 나를 건져내줄 자가 없는 거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건져내줄 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며 고통 가운데 나를 내모십니까? 그냥 이럴 바에는 나를 그냥 죽이십시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빨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이 10장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10장을 읽으면서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러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 속에서 괴로움이 많을 때 우리가 욥기를 천천히 읽다 보면 그 욥의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보다 더 많은 재난을 당한 이 욥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그러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욥기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자, 8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멸하십니다. 이거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9절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앞서 9절, 8절의 말씀처럼 9절도 같은 겁니다.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좀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내 몸을 만드시려고 흙을 뭉쳐서 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나를 저 티끌로 돌아가게 만드십니까? 정말로 너무합니다. 라는 그런 욥의 괴로운 마음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은 조금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는 3장서부터 42장까지의 긴 이야기가 우리가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운문체라고 말합니다. 산문체가 있고 운문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운문체라고 하는 것은 시와 같다는 겁니다. 시인이 시를 쓰듯이 시적인 언어로 써놓는 겁니다. 그러니 이야기를 써놓는 에세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읽으면 충분히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시는 짧은 그러한 단어와 구절들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시인의 마음을 담아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욥기의 많은 이야기들은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은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읽을 때에는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번역을 같이 좀 비교해 가면서 읽다 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성경 읽기의 방법이 됩니다. 제가 영상 밑에 항상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번역을 같이 올려둡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 더 말씀의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10절의 말씀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 표현은 관용적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젖과 같이 나를 쏟으셨다,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셨다, 이런 것들은 내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의역을 합니다. 의미를 번역합니다. 그래서 10절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번역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10절의 이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번역의 의미가 뭐냐, 그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세번역 성경은 그 의미를 번역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를 통해서 낳으셨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고 내 어머니가 젖으로 나를 키우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나서 11절에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나를 낳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 피부를 만드시고 살을 만드시고 뼈와 힘줄을 내게 만드시고 입히셔서 나를 사람 되게 하셔서 세상에 내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욥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심으로 나를 보살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으셨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른 겁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과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생명과 은혜를 입고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욥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 10절과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내 영혼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욥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이 13절에 보면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재난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보살펴 주셨는데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을 마음에 작정을 하셔서 내게 이러한 재난과 이러한 고난을 안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에게 이렇게 재난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멸하시고 나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시고 또 멸시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14절에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죄인 취급하시면서 죄인으로 인정하셔서 내 죄악된 것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완전히 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모시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 이 1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죄를 짓나 안 짓나 계속 지켜보시면서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죄인이라고 나를 정죄하여 심판하신다면 내가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에서도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죄악된 가운데 악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내 안에 화를 당하는 거 이거 마땅한 일일 겁니다. 내 안에 화가 있을 겁니다. 또 반면에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자,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내가 악하면 화를 당하는 게 마땅하지만 반대로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정직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한다.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의롭습니다 하고 머리를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내가 완전하게 의롭습니다 라고 내세울 만큼 의롭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이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는 거, 내가 완전하게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부끄러운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 모든 환난을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니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욥이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에서도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자, 좀 전에 그 앞에서 15절에서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고 또 악에서 떠나려고 힘쓰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 여전히 부끄러움이 많다는, 여전히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당당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그냥 사냥하듯이 나를 그냥 물어서 나를 그렇게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자, 이 표현 속에서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높이 들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머리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완전한데 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그냥 삼켜버리실 거고 주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놀라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과 심판하심을 내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군대가
외적들이 침략하는데 군대를 번갈아 가면서 침략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처럼 나의 죄악된 것들을 증거하는 자들을 바꾸어 가시면서 나의 죄악된 것을 고발하시면, 그러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나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항변하고 변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가득한 부끄러움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들추어내시면, 많은 증거자들을 바꾸어 가시면서까지 나의 죄악을 들추어내시면 나는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탄식과 호소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이제 18절 이하에서는 욥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악을 떠나려고 열심히 애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나의 죄를 그렇게 찾아내셔서 나를 멸하시려고 하신다면 나는 꼼짝없이 심판받을 인생이니 그냥 나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호소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게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그냥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냥 죽었다면,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태어났다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19절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그냥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죽었더라면, 또 태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머니의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그냥 들어갔을 것인데, 그런데 20절에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 날이 적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욥이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이 세월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이 고통의 세월이 많다 보니 이제 그런즉 그치시고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과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이제는 그쳐주시고 그냥 나를 버려두사, 즉 나를 그냥 죽이셔서 그냥 잠시나마 내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21절과 22절은 그냥 나를 저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나를 던져 넣으십시오, 나를 그냥 무덤에 던져 넣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여기서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반복합니다. 그냥 나를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던져 넣으시고 그때까지 잠깐이라도 평안을 주셔서 나를 그냥 저 흑암 가득한 저 죽음의 땅, 저 죽음의 무덤으로 나를 던져 넣어 주십시오 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 다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욥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과 재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냥 자기를 죽음의 그늘 가운데 던져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 그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그 정직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욥이 죄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또 인생 가운데 당하는 많은 괴로움이 또 재난들이 죄로 말미암는 형벌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장까지를 읽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참으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10장을 읽으면서는 욥의 이런 괴로운 마음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라고 욥을 마음 가운데 공감하면서 욥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괴로움들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도 괴롭지만, 내 인생의 삶에도 아픔이 많지만, 그러나 욥의 이런 고통과 욥의 호소를 보면서 욥으로 말미암아 되려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부르짖는 이 괴로움 많은 그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 깊이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 마음에 느낍니다. 주님, 욥의 이러한 고통 어린 이 호소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괴로움이 오히려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내 괴로운 심사를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인생의 고통들을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하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 괴로움 많은 인생의 삶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며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주님 앞에 다 토해내 주님 앞에 위로를 얻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 언제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어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